하루는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를 한 곳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교회를 옮긴 것이 벌써 3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청년의 말을 듣고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형제에게는 추천을 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왜요? 제가 형제를 그 교회에 소개해주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이나 문제없는 가정이 없듯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 온갖 종류의 짐승이 뒤엉키고 밀폐되어 있는 곳에서 얼마나 냄새가 역겹고 더러웠겠습니까?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냄새가 역겨워서 방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허물 많은 인간들이 모여 부대끼는 곳입니다. 역겨운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체를 불쌍히 여기고 품고 배려하고 견디어내는 곳이고 그 과정에서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흠도 티도 없고 깨끗한 호텔이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이 모인 오물을 쏟아내는 곳이지만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결케 하고 덜 오염되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섬기면서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고 정말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그런 귀한 공동체고 너무 소중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제 안에 교회에 대한 그런 소망, 그런 꿈과 그런 환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이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갈라져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힘쓰던 때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가운데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제자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은 이 교회가 단순히 숫자적으로 많아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성숙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당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문화와 정서와 그들의 감정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지중해와 소아시아의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것보다는 실용적이고 개혁적인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동안 외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계속해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근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았겠지요. 결국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큰 갈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아나 과부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중요한 덕목들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 속에 있는 과부들을 돕는 구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구제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주간에 필요한 음식을 모아서 한 번에 나눠주는 그런 구제의 방법이 있었고, 또 매일 필요한 음식과 물건들을 나누어주는 매일매일의 구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예루살렘에 터를 잡고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한 주에 한 번씩, 그들은 이미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음식을 다 모아서 한 번씩 도와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을 시작한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그들은 필요한 것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이 필요한 물건들과 음식을 나누어주는 매일의 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돕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돕다가 하루 정도 까먹은 거예요. 오늘 갖다 줬나?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매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돕다가 가끔씩 한 번씩 빼먹고 지나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새롭게 정착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히브리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한 번 빼먹는 거 그냥 이해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그 한 번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헬라파 과부들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각지 않았던 작은 일이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사단은 이런 작은 틈과 같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서로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잘 해결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는 것은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또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서니까 마지막 7절에서는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온전히 달라졌다, 분명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문제가 축복이 되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멈칫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두려움에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원망했다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적었지만 이 그들의 원망은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구제하는 일을 중단하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문제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작은 문제도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랑 갈등하면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로 인해 사람과 이 불편한 관계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런 문제를 외면하거나 그냥 못 본 척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돌아섰는데 그게 이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결국은 계속 그러면 또 똑같은 문제를 하나님은 또 경험하게 하더라고요.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문제를 피하는 것이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구나, 이게 상책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에 대한 말씀, 어려운 문제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거나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다. 나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믿어지면 더 이상 이 문제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도 처음 목회를 했을 때는 사람들과 갈등하고 문제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불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를 대면하는 거, 갈등 관계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감당케 하시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무 힘든데 피할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렵고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내 환경 속에서, 문제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런 담대함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올바른 결정만 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문제 앞에서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잘못된 결정과 실수를 가지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를 대면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이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멈추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문제가 아닌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면서 해야 할 일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뒤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고 구제하는 일이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제자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따로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칭찬받는 사람은 외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칭찬받는 좋은 사람을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정말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에 빠져버리면 자칫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문제가 아닌 본질에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와 같이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오히려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12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른 건 다 합니다. 학교도 가고, 동의를 하셔서 웃으시는 거죠 지금? 예, 다 동의하실 거예요. 보면 학교 다 가고요, 직장도 가고요, 식당도 갑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요, 결혼식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갔는데 우리 교육자 한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꼭 코로나 전에 만나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거기 한 3분의 1은 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인 거예요. 식당이 빼곡합니다. 예식장도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 가면서,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은 망설입니다. 물론 몸이 약하거나 질병이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몸이 건강하고 또 잘 몸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분들, 또 코로나에 이미 걸리셨던 분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그 문제들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마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거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려 할 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릴 때 처음에 어떻게 예배드리셨어요? 일어나서 아침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깨끗한 옷 입고 정말 바른 자세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예배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교회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초창기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집에 있는 것처럼 그냥 가정에서 지내듯이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여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옷 입고 화장하고 운전하고 걸어서 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TV 키면 예배 나오니까 오히려 이게 합리적이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 아껴서 집에서 할 일들 하고 평상시에 못했던 가정일도 다 하고 얼마나 주일이 편안하고 풍족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믿음은 점점 식어지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회복 이전에 신앙의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받는 주일의 은혜가 있어야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받는 매일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어떻게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신앙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의 정점을 찍기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의 정점을 찍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신앙의 정점을 찍어야 합니다. 코로나의 정점을 찍고 나면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는데 그 이후에 무엇이
우리에게 혜택이 있겠습니까? 코로나의 정점을 찍기 전에 신앙의 정점을 찍고 예배의 정점을 찍어야 합니다. 또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버린다면 이미 생명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만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창립기념 말씀잔치가 있습니다. 부산 영원교회 박정근 목사님께서 오셔서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까는 새벽이라고 돼 있는데 6시는 제 기준은 아침입니다. 한 5시는 4시는 돼야 이게 새벽이지. 여러분 6시가 어떻게 새벽입니까? 토요일 아침과 저녁, 주일 오전에 말씀을 전해주세요. 박정근 목사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입니다. 저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할 때 성경만 가지고 전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분명합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갖는 그런 말씀 잔치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되시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돼요. 저는 여러분도 기대가 되실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잔치에 우리만 은혜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만 은혜 받으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오십시오. 또 목장 안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해진 목원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공을 들이십시오. 그런 분들을 어우르시라는 거예요. 오르고 달래서라도 여러분 공 들여서 함께 은혜 받으러 가자 권면하시고 강권하셔서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느껴질 새가 없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도 바쁜데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도 바쁜데 문제의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갈등의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본질의 해야 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가 아닌 본질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들이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고 이름이 나오면 굉장히 힘들고 난감하시죠?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의 변함이 없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족보나 이름이 나올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죠.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나옵니다. 아니,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뒤에 가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성경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진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말씀에도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잘 알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이 면류관인데 그가 순교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빌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브루고로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나중에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니가노르는 헬라어로 승리라는 뜻입니다. 니가노르 나이키, 여기서 나이키라는 말이 니가노르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나이키, 우리 스포츠 용품 승리라는 뜻이에요. 디모는 헬라어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바메나는 견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니골라는 승리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7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자, 이 이름의 특징들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헬라어로 된 이름입니다. 헬라어 이름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에 대한 구제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7명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냥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7명을 대표로 세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12사도는 모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일부러 7명을 모두 그들 가운데 뽑은 겁니다. 그리고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협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이 갈등의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일이 너무 많아서 탈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일을 판결해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백성들의 말을 듣고 판결을 해줘도 끝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또 나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에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이 모든 일을 함께 나누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장인의 조언대로 사람들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본인이 꼭 해야 할 중요한 일들만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협력한다라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각자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교육자들이 맡고 있는 그 사역에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사역에 있어서 저보다 훌륭한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혼자 생각해 봐요. 20년 전에 제가 늘사랑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저보고 지금 전도사로 사역하라고 하면 아무도 저를 뽑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정말 여러 가지 다재다능하시고 얼마나 잘하고 헌신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부목사님을 봐도 교육자들을 봐도 제가 보기에 저보다 20년 전에 저랑 지금의 이분들을 보면 20년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주 교육자 회의가 있는데요, 어쩔 때는 그냥 1시간도 안 돼서 금방 끝이 납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회의가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길면 길수록 은혜가 되는데 회의는 길어지면 은혜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회의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회의는 은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매월 우리 안수 지사님들과 함께 사역협의회라는 회의를 하는데 매월 첫째 지난 주일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역협의회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우리 안수 지사님들 다 증인이라 제가 여기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각자 잘 하시니까 제가 봐도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인데 저보다 더 나으시죠. 이미 교육자들과 다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들 함께 와서 나누는데 제가 거기에 대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한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회의가 정말 은혜롭습니다. 짧게 짧아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냥 물었어요. 원래 이렇게 은혜롭게 하시지요? 원래 회의가 이렇게 은혜롭지요? 그랬더니 우리 지사님들이 다들 예. 여러분, 제가 일부러 물은 겁니다. 회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도 정말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동역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냥 쓱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믿고 맡기면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니까 복잡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까? 결국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니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못 믿고 못 맡깁니까? 내가 이 일의 주관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이 일의 주인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맡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원망과 시비로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고 맡길 수 있느냐? 협력할 수 있느냐? 이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함께할 교육 목자들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경배와 찬양팀의 싱어와 연주자들이 필요하고요. 주일 오후에는 우리 영어 예배에서도 지금 경배와 찬양팀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 안에 정말 사역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행정으로 들어가시면 1인 1사역 신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별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목장만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사역에 참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문제 없는 인생이 없듯이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선순위를 정하고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함께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얼마나 멋진 교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이렇게 멋진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멋진 교회, 멋진 인생, 멋진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